우리가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성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은 자녀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개가 바닷가 해변에서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라. 세상에 어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쁨과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소두에 꺼내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조금 경험도 부족하고 철이 없는 목사 초년생 때에 40대 초반에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서 멀리 LA에 계시는 목사님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목회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은 제가 우리 부친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바르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목회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타깝고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도 위로와 힘되는 말을 하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목회에 실패가 없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은 박 목사님이 목회를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뭘 실패를 걱정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통해서 목사님을 연단시켜 나가게 하실 것이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성도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그때까지 목사님과 교회에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공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여러 나라에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아프리카 어느 나라, 전 세계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서 그들도 언어의 고생, 문화의 고생, 삶의 고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잘 성숙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테스트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모든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성공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또 물질이 연약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건강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항상 교회에서 밝고 웃지만 사실 말 못할 자녀들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자기만 아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삶을 인하여 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약 27, 8년 목회를 하면서 딱 한 가정, 저 집은 정말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느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다 받으시고 자기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회사를 차려서 회사의 CEO입니다. 크게 제 갑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부자고 한인 사회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최고급의 차를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동네에서 삽니다. 마이클 조단이 사는 동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회장이 사는 동네에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매주 나오고 열심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반 정도는 교회 나오시는 분이다. 늘 여행 다니시고 하니까. 참 교양이 있으시고, 또 여자분이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제가 40대 초반일 때인데 참 고우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저렇게 아름답기가 참 힘든데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지금 제 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끔가다 이분이 저와 제 처를 이렇게 초대해요. 우리 보통 한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굴 초대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많은 분 초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초대를 하면 딱 저하고 제 처만 딱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 풀 코스로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깨끗하고 좋은 정말 그릇에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그런 식재료에다가 스푼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서 구해놨는지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위기를 인조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대화나 분위기를 잘 하세요. 집에 갈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아주 싸서 보내는데 대충 비누로 봉지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포장도 이렇게 미리 다 해놓고 말이죠. 특별한 일이나 이렇게 성탄절이나 이렇게 뭐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되면 또 선물을 주는 것도 뭐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는지 정말 정성이 뚝뚝뚝뚝 묻어 정말 떨어질 정도의 그렇게 하십니다. 고맙죠.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볼 때에 모든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얼굴도 환하고 고우시고, 근데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 안 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저 종교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소셜하고 그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시고 교양 있는 삶을 가지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종교는 삶의 액세서리예요.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삶의 한 수단이지 신앙이 그분의 목표도 아니고 신앙이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 번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양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언젠가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신앙이 되겠죠. 살살살살 웃어가면서 말이죠. 제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hopefully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의 입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근심 없고 걱정 없이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않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 눈물이 있고 자식들이 우리를 정말 속썩이고 때로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내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시련이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야고보 사도가 프랙티컬하게 이런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들은 좀 교리적인 문제보다 이렇게 좀 우리 생활 속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련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과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많은 것을 잃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1970년대에 유행했던 유행가입니다만은 그런 유행가가 하나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 이제 가수가 김상진이더라고요. 곡의 제목은 이정표 없는 거리인데요.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 가사를 잘 적어왔습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도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 이 부분 이제 기억을 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 뭡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짜자잔 짠 쿵 짜자잔 짠 그때 뭡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뭐가요? 비만 내린단 짜자잔 짠 쿵 짜자잔 짠 여러분 자 이 곡이 다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정말 보통 곡이 아니더라고요. 이 유행가 가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 답답한 심령 속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만 주룩주룩 내린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얘기 아니세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비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나타나시고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상황 속에 당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현실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만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수없이 들었듯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서 은혜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가게 하시는 이게 복받는 길이다. 믿음으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 전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주저앉고 의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러고 갖고 저 사람 말 들으면 흔들리고 잘해보려고 누가 한마디 더 하면 또 흔들리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는 본문 6절입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느낌과 판단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노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언제 설교에서 하시고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사무실에 아주 총명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자기가 원하는 신학대학에 가서 교수를 할 줄 알았고 또 아니면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해서 큰 목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수 자리도 없고 자기를 청구해주는 교회조차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헤매다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낭망이 됩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는 그 붙잡고 있는, 학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너무, 물론 이해는 가지만 어렵고 힘들게 받은 박사학위지만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를 이끌어 줄 줄 알고 그것이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생활을 보장해 줄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시니까 그 끊을 때까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학위를 붙잡고 있냐,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손해보기 싫고 하기 싫고 세상 살아가는 마음도 다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속엔 걱정과 불안만 가득 정말 피처럼 주룩주룩 내리는 인생 산단 말이에요.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큰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서 조언을 구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예, 현명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만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결정과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도 수없이 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사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든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맥 빠지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목표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성공할 것인가,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자녀 교육을 하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가요. 작은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잘 해오다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실패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 작은 실패의 결과가 큰 실패를 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패를 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이 삶의 습관이 되고 성공이 생각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성공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흥회하거나 무슨 집회 가서 은혜 받다고 막 열심히 있는 법은 전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갈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단하게 서서히 자라는 것이지 어느 날 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확 뒤집어진 사람들은 문제 많습니다. 양아치 하다가 목사 된 사람들 보세요. 목회를 양아치처럼 해요. 깡패하다 목사 된 사람들 보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사는 보통 사람이어야 돼요. 보통 사람. 큰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좋은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깡패가 돼가지고 목사하다가 화난다고 자기 몸에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는지 자기가 원해서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실패도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고 갑자기 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악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유혹해 올 때에 그때 그런 것을 컷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크든 작든 습관이 되어서 기회가 올 때 큰 죄 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오는 작은 성공과 실패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생과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작은 문제들, 우리 인생에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지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 같이 주시리라. 다 같이 시작합니다. 자, 내가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우리 모두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참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제가 다른 곳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 한상구 장로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때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지금은 뭐 심장외과 수술하는 병원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작은 병원에서 다 합니다만은 30년, 40년 전에 심장 바이패스 수술하는 거는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심장 수술. 그래서 한국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심장 수술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저하고 이제 전도 폭발 담당 제가 목사였고 그분이 장로님이었으니까 늘 같이 다녔어요. 저를 불러요. 그럼요, 수술 받기 전에 사람들 부들부들 떱니다. 심장 수술 받는 분들, 한국 분들 정말 부들부들 떨어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눈물 뚝뚝 흘리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이제 마취되고 수술되고 못 깨어날지 모르니까. 그럼 장로님이 그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잘 끝나면 저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하무요. 아이고, 하무요. 근데 결코 예수님 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1명 있습니다.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수술하게 되면 때때로는 지금이야 뭐 MRI나 캐스캔이나 의료기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이 없지만 3, 40년 전에 의료기구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몸을, 가슴을 열어보면 본인이, 장로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아주 복잡한 수술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10시간, 15시간씩.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수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그냥 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의 손만, 두 손만 인슈런스 보험이 35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손만. 그러면 그분이 앉아서 기도한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냐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의과대학 1학년 때 배웠던 101, 글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 의과대학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또 장모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원칙이 중요하니까.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 자체만 붙잡고 있으면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복잡해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같이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과의 부부간의 관계 이전에, 내 아내와의 부부관계 관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비즈니스가 어렵고 내 건강이 이렇게 힘들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문제없는 인생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다. 믿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